한 왕이, 인도의 한 왕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뭐 이해가 안 가고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세나 존자라는 깨달은 스승을 모셔다 놓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는 100년 동안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연부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을 잘 이해가 안 가고 믿지 못하겠고, 또 한 번 살생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걸 대해서 의문이 간다고 이제 그 나가사나 존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가사나 존재는 왕에게 조약돌과 큰 바위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어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조약돌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라앉죠. 당연히. 그렇지만 큰 바위돌이라 하더라도 큰 배 위에다 얹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가라앉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큰 악을 지었더라도 잠깐 염불을 해가지고 염불에서 죽을 때 오는 그 반야용선이라는 큰 배에 올라타게 되면은 극락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면에 작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이런 배에 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아까 그 조약돌이 물에 그대로 가라앉는 것처럼 똑같이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왕은 이 비유를 듣고 이해를 달리 했죠. 그전에는 그걸 우습게 보다가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 불법이라는 큰 배는 수천 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지만은 작은 돌은 혼자서 물에 뜨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느냐 모르느냐, 조금 얼마나 더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가 어떻게 윤회하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좋은 천국, 나의 고향으로 아예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참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살 때는 모르지만 다 같이 같은 공간에서 다 같이 살고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법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법문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불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옆에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영안이 열린 사람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 걸 많이 보아왔습니다. 보고 듣고 해왔어요. 연부를 하면 부처님이 정말 나타나셔가지고 작용을 하고 내 마음도 나도 어떻게 변하는구나. 확실히 변합니다. 변해도 굉장히 변합니다. 사람 자체도. 사실 연불의 최종 목표는 부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연불을 해가지고 견성을 하게 되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불을 할 때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그런 줄 알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는 무학대사께서도 처음에 뭘 모르고 산신각에서 연불을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꿈속에 신선이 나타나더니, 여보게, 여기는 말이야, 여기 산신각이라는 곳은 산신을 모시는 곳이고 신선이 되기 위해서 하는 데지, 저 아래 저 법당 저 밑에 내려가서 대웅전이라고 써놓은 가서 저기서 연부를 해야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신선이 나타나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신심을 더 갖게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절을 하면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절을 하고 했는지 여기 혹이 생길 정도로 무억대사께서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래서 부처의 불광을 매일 받아들이면서 부처님과 같아지는 마음도 부처님과 같아지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부처님과 같이 하고, 또 계율도 정확하게 지키고 계행도 정확하게 지키면서 연불도 열심히 그렇게 했더니 3년 만에 부처님과 한 몸이 돼서 깨달음을 얻었더니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연불은 내가 부처님하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능력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이심전심으로 전수받는 거죠. 눈에 보이나요? 그 전수받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한테 임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잘한 사람 얘기고, 두 번째 좀 덜 된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죽어서라도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극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 일로왕 보살이라는 보살이 쫙 몰고 오는 배를, 반야용선이라는 배에 탁 올라타가지고 거기 이제 올라타는 모습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많이 보고 얘기하잖아요. 어린애들은 잘 올라간답니다. 단숨에 쑥 올라간대요. 근데 노인네들은 올라가다 떨어지는 사람에 뭐 굉장히 어렵게 올라가는 분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이게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들은 집착이 많고 욕심도 많고 해가지고 이거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오죽하면 악착보살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길상사나 이런 데 가면 처막 끝에다가 줄이 하나 이렇게 매달리는데 거기 뭐 매달리는 그 인형 같은 게 하나씩 매달려 있어요. 이게 바로 악착보살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어떤 보살이 열심히 평생을 나름 연부를 열심히 하다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 반야용선이 왔는데 집에 가서 애들한테 인사하고 애들 뭐 집 정리하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늦었어요. 배가 갈라그러는데 여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인노한 보살이 참 불쌍하니까 줄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그 줄을 붙잡고라도 악착같이 그놈에게 갖다 대서 악착보살이라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비유해서 해놓은 것이죠. 또 중생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저는 봤습니다. 이 황금배를 봤어요. 정말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빛 가운데서 쏟아지는 빛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대로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함께 올라가는 그 반야용선을 봤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고모님 두 분을 그 위에 타시고 얼굴이 황금빛으로 빛나시면서 황금배가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실제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꿈도 아니고요, 현실도 아니고 확실히 있는 비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관세음보살 연부를 엄청 오랫동안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구인상에 다녔었지만 그리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반야용선이 있고 정말 극락왕생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이 나가사나 존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나 또 왕이 질문해서, 그건 보통 사람이 다 그렇게 질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연부를 하면 갈 수 있겠는가? 그죠?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 하더라도 정말 성심을 다해서 연부를 죽을 때만이라도 연부를 아주 성심껏 하면서 그대로 죽을 수 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술을 먹었습니다. 술 먹고 필름이 끊어진 적이 있었는데 아주 기분 좋게 술 먹고 필름이 끊어지면 그냥 아주 그대로 아주 공손하게 행동해요.
근데 아주 기분 나쁜 사람과 기분 나쁜 일로 술을 먹어서 필름이 끊어지면 막 때려부시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평상시에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평상시에 연부를 열심히 하고 성심으로 이렇게 하는 습관이 돼야만, 잠재의식 속까지 침투가 돼야만 이렇게 쉽게 돌아가실 때 아픔도 없이, 아플 새도 없이 그 반야용선이 와서 사람을 태우고 가니까 괴로움을 하나도 겪지 않는다는 것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